1월 27일 월요일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거룩히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축복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짐이 되거나 심지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결국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이 보여준 서로 다른 반응과 그 결과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의 귀환을 보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맞이하며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암소를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제사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물로는 흠없는 숫소를 드려야 했지만 이들은 눈앞에 있던 암소를 사용하였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보인 이 태도는 이후 법궤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지 않았고 법궤의 안을 들여다보는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경외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과 욕망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불경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고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본 태도는 이미 제사를 드릴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자신의 유익에 따라 드렸던 잘못된 태도가 점차 확대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이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과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은 편리함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만 합니다. 작은 불순종이 결국 더 큰 불경건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지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라고 탄식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회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낸 행동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 도시를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궤를 떠나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분의 임재를 멀리하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떠나보내는 회피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는 진정한 경배와 순종이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떠나보낸 선택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반복되어짐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떠나보낸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려움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정으로 경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다시금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선택 대신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떠나보낸 후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법궤를 섬기기 위해 특별히 임명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서 20년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준비되고 다윗의 통치를 맞이할 영적인 기반을 다지도록 하셨습니다. 기란 여아림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며 그분의 임재는 준비된 마음과 경외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머물렀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가정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작은 성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공동체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란 여아림에서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경험하며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작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베스메스의 사람들과 귀한 여아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스메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행동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기란 여아림의 사람들은 법궤를 존중하며 거룩히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습니다. 이 대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실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깊이 경외하고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떠나보냈다면 우리는 귀한 여아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분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며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으로 그분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길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두려움으로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기란 여아림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